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사도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가 흘러가면서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주인공이 등장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등장이 시작됩니다. 사실 사도행전의 주된 내용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고 또 신약 성경 대부분은 사도 바울이 쓴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성경에는 중요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가 이제 다메섹 도상, 우리가 이전에 교회에서 배워올 때는 다메섹 도상이라고 불렸던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이라는 뜻이지요. 이제 바울이 사울이었을 시절에 다마스쿠스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가 회심하게 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깨알 꿀팁을 드리면 우리는 보통 어릴 때에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다 이렇게 많이 배워오셨을 텐데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냥 사울은 히브리식 발음이 사울인 거고요. 이방인 헬라어식 발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한글로 읽으면 희중인데 독일어로 읽으면 해융이 되거든요. 이제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근데 하나님이 사울에게 바울로 바꾸셨냐? 그를 이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를 바울이라 부르겠다.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겠다. 이런 의미에서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 이름이 바뀐 게 아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다가 이름이 바뀌었다 이러면 손 들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틀렸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떠한 인생의 경험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훗날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쓰면서 얘기하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다 새롭게 된다. 보라 새것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고백이 바울 스스로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겁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였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감옥에 넣기 위해 혈안이 되었었던 사람인데 그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부터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선언에는 본인의 삶에 대한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완전히 새롭게 되었음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그러면 바울은 어디에서 새롭게 되었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배 전의 대화가 설교를 꼭 뭔가 준비하는 것처럼 됐는데 미리 준비된 설교임을 꼭 기억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보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왜 다마스쿠스를 가고 있었는지 1, 2절에 설명되는데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사울은 다마스쿠스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마스쿠스로 가는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그 도를 믿는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에 끌고 오기 위한 목적으로 살기를 띠고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넣기 위한 것이 그의 첫 번째 목적이었었던 것이지요. 심지어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압송할 수 있도록 대제사장의 허가까지 받은 채로 다마스쿠스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는 것,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3, 5절에 보면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지만 그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음성을 듣고 네가 핍박하는 예수가 나다라고 말씀하심으로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이 사울은 어디를 향해 가는가?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이끌고 다마스쿠스로 갔다. 사울은 원래 목적지가 다마스쿠스였습니다. 그는 원래 다마스쿠스로 가는 게 그의 목적지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다마스쿠스를 향해 갑니다. 그런데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그가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라고 고린도후서에서 고백하는데 그가 무엇이 새롭게 되었습니까? 그의 인생의 목적이 새롭게 된 것이었죠. 그는 원래 다마스쿠스에 가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놓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그게 그의 업무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는 동일하게 다마스쿠스를 향해 가게 되는데 그는 이제 그의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주심으로 다마스쿠스를 향하게 됩니다. 물리적 공간은 동일합니다. 바울의 물리적 공간이 바뀌지 않죠. 그는 원래 다마스쿠스를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신도시나 새로운 곳으로 향하지 않습니다. 그가 원래 있어야 할 곳은 다마스쿠스였고 그가 지금 있는 곳도 다마스쿠스고 예수를 만나기 전이나 예수를 만난 후에 그는 동일하게 다마스쿠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그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다마스쿠스에 가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다마스쿠스를 향해 갑니다. 예수를 만난 자로 다마스쿠스를 향해 갑니다. 우리의 삶이 동일합니다. 우리는 동일한 물리적 공간을 살아갑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이번 주나 다음 주나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특별하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엄청난 것들이 주어지거나 엄청난 갑자기 막 복이 막 우리에게 주어져서 막 돈이 생기거나 뭐가 생기지 않습니다. 동일한 물리적 공간, 동일한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 동일한 우리가 지치고 힘든 인생의 길 위에 서게 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는 다마스쿠스에 있었던 바울과 동일하게 같은 물리적 공간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무엇이 달라집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삶의 현장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 목적지가 바뀌지 않아요. 내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뀐 것이 어마어마한 차이점이 생기게 되는데 나를 누가 인도하시냐? 여기에 달라지는 것이죠. 다마스쿠스라는 물리적 공간은 동일했습니다. 원래의 목적은 바울 스스로가 살기를 떼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 물리적 공간을 누구와 함께 갑니까? 그리스도가 눈이 보이지 않게 되어 홀로 갈 수 없었고 오직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으로 다마스쿠스를 향하게 됩니다. 동일한 물리적 공간에 바울을 인도한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죠. 제가 어제 다윗 설교를 해서 다윗이 계속 입에 배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몇 번 실수를 하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마스쿠스를 향해 바울이 가는데 그의 의지와 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으로 가게 된 게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벌고 미래를 꿈꾸고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어제와 같은 집에서 잠을 자고 또 어제와 같은 곳에서 일을 하고 어제와 같은 곳에서 수업을 듣고 어제와 같은 곳에서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항상 달라진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살아계신 성령이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성령이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애쓰는 그곳에서도 여전히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곳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 있는 바울을 만난 다음에 야 바울아 내가 너를 만나줬으니까 내가 저 성전에 있을게. 나를 향해 와. 나를 만나러 와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 바울을 만난 순간부터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로 결정합니다.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그것이 다메섹이든 그것이 고린도든 에베소든 빌립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성령을 보내셔서 바울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어떤 특별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어느 장소에 방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순간으로부터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면서 야 성령이 종종 너희들을 찾아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보혜사를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원히 함께 해줄게. 끝까지 함께 해줄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말에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 삶의 자리, 모든 현장 속에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를 주신 겁니다. 바울은 그렇기에 다메섹에 이제는 그 성령과 함께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삶의 자리에서 그는 다르게 사는 겁니다. 원래 그는 그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놓고 죽이는 일이 그의 목적이었는데, 이제 성령이 이끌고 다메섹으로 가니까 그가 다메섹에서 무엇을 합니까?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모이고 거기서 이제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동일한 장소에서 우리 이제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내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 자아가 바뀌지 않아요. 또 내 습관, 내 직업, 내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동일합니다. 뭐가 더 나아지지도 않고 뭐가 더 뭔가 변화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여러분들이 지내는 장소에서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기에 이제 다른 자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로 삶의 걸음들을 옮겨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후에 다메섹에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먼저 만나서 교제한 이후에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26절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사울이 도착하고 28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로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말하였다라고 기록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죠. 근데 우리가 앞에 봤던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그 도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입니다. 원래 바울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건 똑같았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원래 목적지였어요. 근데 처음의 목적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다 닥치는 대로 묶어서 데려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바뀌니까, 모든 것이 새롭게 되니까 그는 동일하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고 있었는데 뭐가 달라집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엄청난 차이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롭게 된 겁니다. 그가 있는 현장도, 그가 있는 도시도, 그가 있는 상황도 다 동일했고 그의 신분도, 그의 모든 직분도 다 똑같았지만 달라진 것은 그가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그가 스스로 도를 믿는 사람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공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새롭게 되었습니까? 복음을 향한 바울의 믿음이 새롭게 된 것이죠. 나 예수를 믿게 되었다.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 그의 사도가 되었다. 나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아가지만 내일을 살아가실 때 꼭 이 믿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혹시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잊고 사셨다면, 내가 혹시 오늘 성령과의 동행을 잊고 사셨다면 내일 하루만큼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순간 속에서 똑같은 장소에 머무시겠지만 그 장소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내일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걷고 있음을 인지하시고 예수와 함께 직장에서 삶의 모든 순간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그의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에 쓴 편지입니다.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지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의 상황이 죽음으로 귀결되고 있어요. 슬프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를 직접 만났고 다메섹 도상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는데 앞날이 창창하던 가말리엘 문화 아래에 있었던 그 바울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감옥으로 향합니다. 사형을 앞두고 있죠. 근데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날까지 그가 나를 지켜주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그가 왜 이런 고백이 가능했겠습니까? 그는 삶의 현장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했지만 그것이 예수와 함께 동행하면서 겪는 괴로움이었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끝까지 그를 지켜주실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고 삶의 걸음을 옮겨갑니다. 우리의 오늘이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박수받는 삶을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동일한 현장을 살아갈 수도 있고요. 또 그리스도를 따르다 보면 그 동일한 현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 따름이 쉽지 않게 걸음을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확신,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을 옮겨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순간 어디를 가든 그리스도께서는 그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그날까지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삶을 계획하며 걸어가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과 토론하기 시작합니다. 29절에 보면요. 29절 보면 제가 대신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과 말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꾀하였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는 역할이 원래 본인 것이었는데 본인이 남한테 죽임을 당할 위협이 그 앞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면 신도들이 이 일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사울을 도와주죠. 다시 한번 상황을 정리하면 원래 사울의 목적은 그 도를 믿는 사람들을 끌고 예루살렘에 압송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자 그가 그 다메섹을 그 예루살렘으로 향했는데 그곳에서 그 도를 믿는 사람이 스스로가 되죠. 그리고 그가 잡힐 뻔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신도들이 이 일을 알고 사울을 다소로 도망 보냅니다. 그에게는 이제 그 함께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가 생긴 것이죠. 그는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대 혼자 머물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각자의 삶을 걸어가고요. 각자의 직장으로, 각자의 환경 속에서 각자가 갖고 온 인생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왜 교회가 필요한가? 우리는 교회와 함께 삶을 살아가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교회의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요. 그럼 도대체 왜 교회가 필요한가? 바로 문제가 생긴 그 한 사람, 즉 바울을 교회 성도들이 돕는 것과 같이 이제 우리의 삶은 나 혼자 이 개인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냐? 이 교회가 이 한 사람을 위해 돕는 것인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를 향해 기도하고 그의 삶을 위해 우리가 함께 애통해야 하고 그의 인생을 두고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그를 함께 인도해 나가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교회의 역할은 예배가 최우선이고 그 후에 공동체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공동체는 이 한 사람을 함께 세워나가는 것인데 이 한 사람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 함께 기도하고 이 사람의 인생을 그리스도 앞에 올바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끌어가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을 우리는 주로 교회가 무엇을 하는데 사람들이 모이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죠. 예를 들어 봅시다. 머리가 예수님이고 몸이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몸들을 보면서 자 이제 손가락 10개가 있으니까 이 중에서 나를 위해 열심히 일할 9개를 선택해서 내 몸을 위해 일을 시켜야겠다라고 하시지 않잖아요. 자연스럽게 이 몸을 우리는 다 사용합니다. 대신에 다친 부위가 있으면 이 새끼 다쳤는데 이거 잘라버려야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연약한 몸에 상처가 있으면 얘는 왜 상처받았지? 얘 뭔가 뭐 쓰레기인가? 내 다리는 쓰레기인가? 이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보호하죠. 붕대를 감죠. 약을 바릅니다. 회복시키지요. 그리고서 내 몸의 일부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장시킵니다. 치료도 받고 병원도 보내고 쉬게 하고 뭐 팔꿈치에 보통 야구 선수들은 여기 뼈 조각이 생기면 뼈 조각을 제거하기도 하고 이렇게 몸을 관리하잖아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 사람을 어떻게 세워나갑니까?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워나가는 겁니다. 만약에 엄지손가락에게 야 너는 원래 엄지인데 지금부터 엄지발가락 역할을 해야 돼.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지금부터 엄지발가락이야. 라고 하지 않잖아요. 너는 그냥 엄지손가락이야. 원래 엄지손가락이고 교회는 너를 엄지손가락으로 세웠고 네가 지금 비록 엄지손가락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가 엄지손가락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약도 발라주고 연고도 발라주고 기도도 해주고 거기에다가 뭐 빨간 약도 발라주고 붕대도 감아주고 다 해줄게. 이게 교회의 역할인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너 엄지손가락 내 몸을 위해 일해라. 코를 파든지
뭐 엄지손가락 보통 콘 안 파시죠? 뭐라도 해라. 야, 엄지손가락아, 내 인생을 위해서 뭐라도 해라. 뭐 햄버거를 집어먹듯이 뭐라도 해라. 이렇게 명령하죠. 하지만 이 엄지손가락이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다른 몸의 역할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모임입니다. 바울은 그가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려고 했으나 그리스도를 만나 모든 것이 새롭게 됨으로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러 갔고 거기서 핍박과 고통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신도들이 이 일을 알고 바울을 한 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소로 보내는 그 역할을 감당해줬기 때문에 그가 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 보면 교회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뭘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시려는 거다. 이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이제 이 엄지에게 알려주는 거죠. 야, 엄지야, 너는 누구의 통제를 받냐면 네 머리에게 통제를 받는 거야. 근데 네 머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게 너의 역할이야. 너는 오직 예수만 따라가야 돼 라고 명령하는 걸 가르쳐주는 것이죠.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관계를 형성하고 교회를 이루고 그 안에서 무언가 해보자. 야, 우리 뭐 해보자. 이래서 모인 게 아니라 한 몸이 되었다. 우리 머리가 누구지? 예수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그 안에서 자라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세상보다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세상보다 큰 유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세상보다 즐거운 컨텐츠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완전히 다르게 우리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그 힘으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땅에서의 삶의 걸음을 옮겨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후 스스로가 고백하기를 보라,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역할이, 그의 목적이, 그의 관계가 다 새롭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그의 인생을 열심히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동일한 물리적 공간에서 다른 인생으로 동일한 물리적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일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지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그분을 만나셨다면, 그분의 자녀됨을 확신하신다면 동일한 물리적 공간인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동일한 물리적 공간에서 함께하는 공동체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의 인생을 고민하고 그리고 이끌어가는 그 교회 속에서 위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9월부터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약간 작정하고 기도 제목을 보내달라, 개인적으로 보내달라. 제 생각에는 5명 보냈나? 이래서 제가 요즘 무슨 생각을 하냐면 기도가 필요가 없는 건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건가? 이런 의심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제가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그것이기 때문이지요. 제가 목사로서 있는 이유, 제가 여러분들의 소위 리더로서 세워진 이유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여러분들이 좁은 길을 감에 있어서 그것을 지지하고 지원하기 위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만약에 교회의 성도들이 김희중 목사를 위해 있으면 저는 굉장히 편해집니다. 저 집사님 교회를 위해서 오늘 의자를 좀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되잖아요. 자, 오은 형제 오늘부터 수요예배에서 찬양 인도하십시오. 너무 편하잖아요. 자, 이제부터 제업 수요일마다 와서 대청소를 하십시오. 너무 편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저는 원래 뭐가 역할이냐면 제가 늘 표현하듯이 저는 양치는 개입니다. 목자는 그리스도예요. 보통 여러분들 혹시 어릴 적부터 교회 목사님이 목자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그분은 성경을 안 읽으신 거예요. 성경에 어디 목사가 목자라고 써 있습니까?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목사도 똑같이 양입니다. 근데 저는 좀 더 평가를 내쳐서 저는 양치는 개입니다. 양이 목자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뒤에서 뛰어다니고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짖고 하는 역할이 목사의 역할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 뒤에 있으니 열심히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기면 기도 제목을 요청하십시오. 삶이 어려워졌을 때 저와 함께 식사하십시오. 또한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항상 대화를 나누십시오.
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지혜, 갖가지 신령한 지혜를 알려드리며 동시에 기도하며 동시에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신지를 우리가 함께 따라가며 목자를 따라 함께 걸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렇게 함께 우리가 새롭게 된 인생을 동일한 물리적 공간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가 온통 모든 피를 흘리셨어요. 그가 완전히 죽으셨다가 완전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 자체를 굉장히 작게 여겨요. 왜냐? 익숙하거든요. 어릴 적부터 들었던 얘기이기 때문이고 예수님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사도신경에 보면 그런 고백이 있죠. 사도신경 못하지? 못하죠. 침례교인은 사도신경을 못합니다. 저도 사도신경을 못 외우거든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이단인 줄 아는데 원래 침례교단은 네,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었다 살아나셨다.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 이해가 너무 오랫동안 들어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 예수님 죽으셨다 부활하셨구나. 예수님 살았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리셨구나. 쉽게 고백하고 쉽게 찬양하고 쉽게 듣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십자가 달리셨을까? 예수님이 왜 온통 피를 흘리셨을까? 예수님이 굳이 왜 모든 것을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우리를 위해서 그러신 거죠. 개인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신 게 아니잖아요.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을 위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너희들의 삶과 내가 함께 걸어가 주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다음에 야 내가 교회에 있을게, 교회에서 만나자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저기 특별한 곳에 있을 테니까 기도원으로 올라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가 함께 있어 주려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고 다시 살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 사랑을 삶 속에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사랑으로 세우신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성장해 나가고 함께 지혜를 배우며 세워나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결국에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우리는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히 새롭게 된 정체성, 그가 나를 그 십자가의 피로 새롭게 하셨다. 나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죽음도 이기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내일 하루 꼭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삶의 걸음을 옮겨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은 보면 우리를 부욕해